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일까요? 언약을 성취하신 구세주, 그 언약을 기억하라. 아마 이 앞에서 시편 104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섭리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반면에 이 105편에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구속주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제 압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압제를 벗어나서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1절부터 7절 보면은요,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제는 어떻게 찾아요?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2절에서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냥 찬양만 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사명까지 여기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경배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편을 통해서 그가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너의 인생을 섭리하는 섭리자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었죠. 우리는 자칫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야, 그 중동에 있는 그 작은 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죠. 성경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의 거울로 비추어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울이고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잠루로라는 단어인데요, 일정한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냥 시를 읽듯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일하셨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리듬에 맞추어서, 그죠? 일정한 음악적 정형을 갖추어서 노래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죠. 이게 노래죠. 그래요. 여러분, 우스운 소리를 하나 하고 갈까요?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노래 가사처럼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인가요? 그 사랑을 불렀던 사람은 가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부른 그 노래를 자기가 들어서 가슴에 새겨고 그것을 감정으로 느낄 때 그건 영향력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반복해서 그 가사를 부르고 자기가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자기 심령 속에 아로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찬양대원들이 복이 있는 거죠. 한편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가사가 자기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고 그걸 고백하면서, 그죠? 그런 면에서 또 하나 교회 안에 이제 교사들이, 구역장님들이, 설교자들이 복 있는 거죠.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어디예요? 자기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는 거죠. 그죠? 그 자리로 이 시편의 저자들, 그 기자들을, 그 독자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말도 되겠죠. 그의 이름 뭐죠? 그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전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죠?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씨앗들을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은 씨앗들을 보면서 이 씨앗들을 통해서 번식시키기 위해서 씨앗이 널리 퍼지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죠. 많은 사람들은 진화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죠. 어떤 씨앗은 바람이 불면 살짝만 불어도 멀리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서 거기서 뿌리 내려서 자라서 번식하는 거죠. 어떤 씨앗들은 새들이 집어먹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놨죠. 새들이 집어먹고 옮겨가면서 배설하면 거기에서 씨앗이 싹이 나게 만들었죠. 예,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죠?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 또 다른 곳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절은 뭐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죠? 내가 정말 싹을 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충실한 씨앗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죠? 이렇게 못자리 하기 위해서 벼를 물에다 담가서 그 쭉정이들은 다 건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쭉정이 가지고는 충실한 싹을 낼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계시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충만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나도 구원하시겠지.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간증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거기 뭐가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판단은요 그냥 계획이라는 말로 바꿔 쓰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이적, 기적 그리고 계획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시조라는 면도 되고요. 야곱의 자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을 바라다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라. 너의 하나님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고 사울을 바울 만드시고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 만드시고 죄인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의 계획이, 그죠? 그의 계획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는 말을 바꿨어요. 그의 계획이 온 땅에 있도다. 왜냐하면 그의 언약, 천대까지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셔요? 아주 쉬운 얘기로 언약을 가지고 계신다. 그 언약을 그냥 문자대로 써놓은 것처럼, 그죠? 계약서처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천대까지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 이게 신명기 7장 9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신명기 9장 7절은 뭐라고, 7장 9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또 다른 곳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천대가 어디까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이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산 증거들, 그걸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죠? 언약이죠. 계약서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성취되어져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로 나와요.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올 수 있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보다 더 정확한 약속은요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라. 어떻게? 15장 17절에 가면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죠. 그죠?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어디요? 잠들어 있고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재워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질 그 약속, 그게 어떤 약속일까요? 아들로 태어나는 약속이에요. 예.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여자라고 칭하시고 그 여자가 아들 되어져, 천국의 아들이 되어져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태어나게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맹세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쉐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쉐바트라는 단어는요, 전자에 주었던 약속에 대한 확증, 어떤 면에서 약속의 성취,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 호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외형적인 성격을 암시할 때 쓰는 그 율법의 외형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새겨진 거죠. 문자화되어지고 돌에 새겨진 거죠. 더 분명한 근거죠. 이걸 갖다가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성경에 주신 이 약속들은 바로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내용이 또 한 절에 요약되어져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나죠? 그죠? 여기에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 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그랬겠죠. 나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종을 써주세요. 이스마엘을 써주세요. 하나님, 네가 날려라.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주 쉬운 얘기. 누가복음에 가면 삭개오가 있죠. 그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대화가 다 무르익고, 그가 자기 재산을 쪼개서 남에게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삭개오까지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만 들어갔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여기서는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썼는데,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죠? 기업이죠. 이건 우리의 기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여러분들의 배당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구하시고 기적을 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축복의 열쇠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그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맹세, 그리고 참으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율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아들로 완성되어져 천국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 분명한 약속 때문에 우리의 속살이, 우리의 새 생명이 충실한 열매들,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무는 그곳에서 복음이 싹이 나고 생명이 싹이 나고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 찬양거리들,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